개념으로 성경이 유대인들이 원 감람나무에서 본래는 잘려 나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우쭐한 마음을 갖지 마라. 야, 유대인들을 감람나무에서 잘라낸 것은 우리를 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라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방인들을 원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낸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 유대인들이 원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뭐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우리를 접붙였다, 이런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죠. 그 떡 반죽과 그 다음에 떡덩어리, 그리고 뿌리와 가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거룩한 그런 떡덩어리고 또 거룩한 가지다, 본래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그랬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뭐 이러면서 접붙임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냐면 그들 거룩한 백성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 가루,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족장들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 뿌리가 아브라함의 뿌리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려나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돌 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들은 우쭐대지 말아라. 너희 구원을 두렵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자랑할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 그래서 처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근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즉 나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를 위한 사도가 되었다. 그것은 왜냐? 14절이죠.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질투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을 하세요, 제사장 나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갖고 막 다른 나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쓰임 받기는 해요. 쓰임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가지에서 잘려나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 논하지 마라. 그러면서 야, 너희가 원가지에서 거룩한 백성에서 잘려나가고 이제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었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 뒤에 나오죠. 또 이게 말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려나감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버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화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더 세상이 이로 인하여 풍성함이 되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 11절, 12절은 앞에로 우리가 끊어도 되고 뒤로 끊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서 이방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충만하게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방인을 이제 사랑하고 구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이 우리 이방인에게 왔고,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고 쟤는 구원 못 받았고 이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해요. 정말 우리 지혜대로 하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 못해. 얘는 이래서 구원 못 받고 쟤는 저래서 구원 못 받고, 아이고 이 사람은 또 이래서 구원 못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아,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이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감람나무를 자르셨구나,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원 감람나무도 잘라냈다면 너희들도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잘라낼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부름을 받고 청함을 받았다 해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잘리는 거죠. 또 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3절이죠. 자,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도 불신앙을 계속 고집하지 않으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다.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어 이제.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신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접붙일 능력이 있는 분이다. 자, 그러면서 24절 결론이죠.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봐라, 너희는 돌 감람나무다. 너희 본성으로서는 도무지 이 거룩한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희들의 그 본성을 뒤로 하고, 너희들의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감람나무에 너희들을 접붙였다. 그렇다면 원 가지를 접붙이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11절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지금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죠.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에서 계속 고집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또 그들이 잘려나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불신자는 차라리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향하여서도 너희들이 접붙임을 당하고 원가지가 잘려나간 건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믿음, 이 믿음.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추호라도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지 마라.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정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그 관계가 참 완전한 게 뭐죠? 사랑의 삶.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이런 관계 정말 좋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요거로 지금 결정되어 있듯이 우리의 그 삶도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이 뭐겠습니까? 불신앙이. 오늘 말씀에도 떡 덩어리, 그죠? 떡 반죽 덩어리, 그 다음에 떡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뿌리, 가지. 그죠? 그래서 가지가 뿌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뿌리로 인해서 가지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막 주님을 막 휘젓고 그러는 게, 내가 막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그게 아니에요. 불신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최고의 신앙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문제를, 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될 때 그게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어떤 면에서는 그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불신앙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살게, 이제는 너희 안에서 내가 살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통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삽니다. 주님이.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은 내가 너희들 모른다 그래버렸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다. 난 너희를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죠?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으셔야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은 주께서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왜? 구약 옛 언약은 이게 안 되니까.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 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법이에요. 이거에서 벗어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를 쭉 10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새 언약을 맺는 거고 예수께서 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시는 것.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면,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그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불신앙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해도 보세요. 아브라함 누가 헌신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헌신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헌신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날에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헌신하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소원을 누가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우리 안에 누가 사르셔요? 그분이 사르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로로 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불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명감으로 그렇게 살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런 의문을 가져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들포도 열매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그분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이 더 극적이 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현실적이 되고 실제적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죠?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고. 대부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번 주일이 왔는데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사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거에 돼버려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면 이유 여하 막론하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계시를 받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야. 예루살렘에 결박 환란이 기다려도 나는 가야 돼.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올라가야 돼. 왜? 성령께서 올라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또 아시아에 전도할 때도 막 전도문이 활짝 열려갖고, 와, 이제 내일이면 막 수백 명이 몰려 들어올 거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지 마. 멈춰. 그 딱 멈추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했다면 절대 아시아 선교 안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일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300명이 내일 지금 올 거예요, 다. 그래서 300명의 교회가 내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성령께서 멈춰. 그럼 우린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훨씬 더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해요, 그분이 하시면.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많이 망설여야 돼요.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면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돼버려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헌신하고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도대체? 이러다가 내가 목사님한테 말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그냥 따라가 얼떨결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언제 이걸 했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다 가르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했어.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했죠?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데 염소 쪽에 있는 애들은 예수님 우리가 이거 다 했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이 한 거지.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순종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게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면.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핵심 뭡니까? 다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방인들의 헌신도 아니요 이들의 다른 것도 아니다. 다 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뭐처럼 말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저 서울 갔던 이제 아들, 딸들이 왔어요. 오자마자 막 부엌에 가서 일하고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음식 할게요. 그래 뭐라 그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좀 놓고 제발 나하고 좀 이렇게 누리자 좀. 응?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울 갔다 온 정도가 아니라 그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만 거해라 제발 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더불어 마실 거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자. 오자마자 막 이게 작업복 입혀갖고 막 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가락지 끼워주고 그 아들됨을 누리는 겁니다.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나왔다. 그걸 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구원해놓고 이제 너희 구원했으니까 나를 위해 헌신해라 일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가 막 누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 뭐예요? 막 간이라도 빼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다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 생명 주님께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결단해갖고 내 생명 드리고 이런 거는요.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이제요 내가 사는 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스라엘 이 유대인처럼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보행자요, 악행자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열심보다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선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려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